오늘은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갔고요. 5장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은 자로서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유대인들 중에 있는 레위 지파를 통해 나온 제사장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그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인데 이제 주님의 이름을 떠나서 다시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제사장을 따라 다시 그 제사를 회복하고자 하느냐, 이거에 대한 반론을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시므로 이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사람들의 약점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아니다.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 대제사장은 자꾸 바뀌는 거 아니다. 자꾸 딴 데로 눈 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5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예수님,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차원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 지파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 중 아론은 첫 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라고 거기에 5장 4절에서 말하지요.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종교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아론을 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이 대제사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아론은 큰 제사장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아론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으므로 큰 대제사장이라 일컬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음에 대해 시편 2편 7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니, 주님의 대제사장 되시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면 변함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론 지파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6절에 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요. 주님의 제사장 되심은 아론의 반열을 쫓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예언으로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걸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되라고 하지만 시편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이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우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영원하고 변치 않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자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하면 계열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계열, 즉 레위 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서 다름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꾸 유대인들이 우리 대제사장이 해마다 나오지 않느냐,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 우리 깨끗함을 받자 이러는 거예요. 이 양 2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들어가고 죄 사함을 위해서 하고 양 1마리에게 놔주면서 멀리 떠나가게 해요. 우리는 죄가 그 양처럼 멀리 떠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걸 우리 해마다 해야지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율법에 대한 의무를 이걸 왜 안 지키려고 그래? 이래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지 않고 다시 율법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5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육신에 또 그걸 다시 쫓아가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호소하고 있는 게 이제 히브리서 5장의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의 등장은, 표현은, 단어는 나오지만 그의 등장은 단 한 번,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참된 첫번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기도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이라,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멜기세덱의 지극히 높음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도하면서 축복했던 그 반열을 쫓아낸 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아니냐 이거죠. 축복은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최고의 조상으로, 믿조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멜기세덱, 그 반열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걸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보다 큰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론의 반열을 쫓는 모든 대제사장은 아브라함보다 작지만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분이시므로 아브라함보다 크신 대제사장님을 나타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앞에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의 뛰어남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그 차이점은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인성은 배고팠으며 졸렸으며 슬퍼서 눈물을 흘렸던, 신성은 그가 아주 어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뜨거움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직접 느끼시고 느끼고,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장 무시받고 있는 그들 지역에서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체휼하시는 주님은 모든 부분들의 시험을 받아 이렇게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 참으로 우리 대제사장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억울함, 이걸 아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 체휼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를 제대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주님이 다른 제사장, 아론의 반열을 쫓은 제사장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이 주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걸 응답받고 또 여전히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들으시고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죠.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아론의 반열을 쫓는 모든 대제사장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과 다름을 나타내고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들으심을 얻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거, 다른 그냥 죽어가고 바뀌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은 어떻게, 이게 상처나서 다 그저 핏방울이 어떻게 떨어져요? 두두두둑 떨어지죠. 땀방울은요 조금 맺혀서 몽골이 돼서 떨어지고. 그런데 너무 힘써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 우리가 보통 몽골 맺혀 떨어지는 땀방울 정도가 아니라 막 상처를 크게 받아도 피가 막 흐르듯이 그렇게 땀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애쓰고 힘을 다한 기도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이 된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하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바탕에
있어야 하지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도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우선시함으로 먼저 하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8절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 주님의 다르심을 대제사장으로서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익히신 분이십니다. 본구절에서 배워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거스르는 표현이지요. 이 배워서 헬라어 만다노는 경험에 의해 습득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배워서 알아가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체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주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짊어지실 수 있으셨던 분이시지요. 그걸 다음 구절로 또 연결해 갑니다. 9절에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 이 고난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나아갔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다. 왜 다시 아론의 반열을 쫓은 자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해석 부분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이 앞구절에 이어 표현되지요. 온전하게 된 걸, 이 표현 또한 무엇이 부족해야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오르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하실 것을 다 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직접 고난을 받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실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문이니 곧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거기서 꼴이 뭐예요? 영적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요. 주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거는요, 이거 말씀에서 잘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너 구원 없어져.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인 분은 형편이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이 전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거기에 은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힘이 과거에도 우리 죄를 사하지만 현재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미래에 우리 죄도 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에 피 흘리심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나라 교회는 엄청 많이 헷갈려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 말씀 하나 옳게 잊지 않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너 지옥 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혹시 다시 술 먹고 다시 술에 취하고 흥청망청 하더라도 그는 구원이 위해 그가 뭐 어떤 거 뭐 지푸라기와 풀떼기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죠. 그런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상 받을 게 없어요. 칭찬 받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 금과 은으로 짓는 사람은
칭찬받고 상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는 구원의 터 위에 있다. 그 구원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이 터를 잡고 떠나려 그러지 말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10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심, 이것은 다른 거다. 차원이 다른 거다. 왜 자꾸 더 높은 수위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여기에 있는데 다시 그걸 옛날 거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이유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 이 주님은 영원한 의로움을 안겨주시는 분으로서 의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특별한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걸 쪼개고 이런 내장을 분리해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대신, 자,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제쳐버렸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 내가 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교회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아주 악한 단어죠. 우린 다 대제사장이에요. 제가 박리받으러 시골 가서 시골에서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제가 기타도 치고 하니까 시골 교회에서 아주 시골이에요. 교사로서 좀 여름 그 성경학교 교사 강습도 같이 좀 갔다 와서 같이 좀 인도해주고 그래가 갔어요. 안동은 그 굉장히 이걸 진하게 합니다. 2박 3일 동안 강습을 받고 오는데요. 부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부산으로 갔는데 기차 타고 가야 돼요. 갔다 오다가 안동에도 신학교가 있거든요. 자리에 기차를 타면 옛날에 이렇게 앞뒤 마주보고 앉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마주보고 앉았는데 거기에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좀 하다가 너는 아직 평신도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대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목사님을 위해서만 써놨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안 썼습니까? 물었어요. 그건 자기들을 위한 거래. 야, 이 사람 되게 무식하네.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앞이 꽉 막힌 이런 무식한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지?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가 이렇게 성경 분별을 못하지 싶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몇 명 같은 교회 그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이지요. 여기 있는 거다. 일어나자. 왜 그래? 우리 전도하자. 제가 그래서 그 기차, 옛날 기차 되게 길어요. 간마다 가면서 외쳤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같이 있는 동료들 보고 주중에서 잘 듣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맨투맨으로 예수님 영접시켜 외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칸 기차 끝칸까지 갔어요. 제가 다 복음 전하고 나서 와서 그랬어요. 그 교수 보고 누가 왕 같은 제사장 같아요? 목사님 같아요? 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요, 사람들은 내가 뭘 이걸 하면 이 기도는 목사님에게 받아야 돼. 그래야 축복해 주세요. 이래요. 옆에 있는 성도가 해도 됩니다. 왜? 다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 족속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졌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하며, 누구든지 축복하며 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예수님 믿고 21살에 같이 있는 몇 년 선배 형이 정신이상자예요. 예수님 믿냐, 받아들이냐. 1대1로 해봐요. 형 이리 들어와. 들어오고 문 잠그고 안에서 대화를 했어요. 형, 내 눈 똑바로 봐. 예수님 믿어?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신 걸 알아? 믿어? 믿어. 영접했어? 영접했어.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자를 해서 기도하러 했던 거 생각나? 난데. 귀신을 쫓아낸 거 생각나? 난데. 지금부터 내 눈 똑바로 봐, 형. 그리고 제가 21살에 안수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고 기도를 간절히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21살의 저도 다른 목사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걸 저는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 거예요. 21살 애죠. 완전히 애잖아요. 우리는요, 21살도 아니고 예수님 믿은 지 한참 되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우리라는 거지요. 우리의 자존감은요, 엄청 커져야 됩니다. 피라미드 구조에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성도가 평신도 있고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다 주의 몸된 지체로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을락하고 상납하여 함께 세워져 가며 서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걸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다른 한 분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걸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서로 돌아가면 나누고 할 때 거기 있는 목회자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연락하고 상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하는 일이 뭐라 그랬지요?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소를 잡고 피를 바르고 뿌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내야 되고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유대인 레위 지파의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자존감을 막 가지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더 깨달아 알 것이고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고 더 세워져 가겠지요. 그런데 어때요? 평신도 네가 뭘 아니? 예? 기도 받으려면 교회 목사님인데 데려가야 되는구나. 기도 받아야 돼. 내가 해줄게. 기도도 간절히 하십시오. 치유 기도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지요. 누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돼야 해요?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깊이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지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 마땅한 자들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가 너무 연약할 때가 있네요. 이런 것들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지요. 목사라고 쫄지 마세요. 더 큰 교회 목사라고 쫄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은혜에 있는 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놀라운 그 반열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다. 절대 아니죠. 평신도란 성경이 없습니다. 이걸요 사탄이 한국 교회에게 집어 던져준 거예요. 날름 받아먹고 목사는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평신도는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이것도 안 돼, 나는 성경이 없어, 깨닫는 것도 안 돼, 어쩌고 다 내려놓게 만들죠. 근데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말씀을 읽고 전하며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그 단어 하나가 사람들을 위축시키느냐 세우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죠. 사탄은 역시 학자들을 통해서 이상한 걸 단어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을 얼마나 위축시켜버리는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간절히 기도하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 마땅한 자들로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어린데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대제사장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형제로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로서의 제사장,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로서의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히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의 그 반열에 있는 자로서 마땅한 자들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구원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이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